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중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바리새인들 중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언행들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이분이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들끼리 아마 논쟁도 했을 겁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고민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이 들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정확한 이 확증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한 거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대충은 알겠는데 내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에도 보면 그 양털을 젖게 해주십시오. 양털 빼고 땅만 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던 유명한 사사가 있어요.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인물인데 이 사사가 처음에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했던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구할 때 분명히 허락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여론들, 뉴스,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권력과 돈에 의해서 조작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조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여기저기 흔들립니다. 이게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소식을 들으면 이게 진짜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나중에는 진짜인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이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 기적이라든지 표적이 바른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도 사탄들도 그 표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 표적에 너무 이렇게 목말라 있는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은사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은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주의는 썩 건강한 건 아닙니다. 은사를 따라다니다 보면 내 마음의 어떤 그 충족,
내가 보기에 내 감성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바른 신앙은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난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았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좀 줄이면 뭐냐면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이미 다 보여주셨고 이미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보여줬는데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언제 보여줬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부터 다 예언되었어요. 다 보여주셨다고요.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걸 듣고도 그걸 알고도 이렇게 기적에 목을 맬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보여주신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들려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 이게 성경도요, 처음 읽을 때나 감동 있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 그냥 경전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하게 느껴지고 하나님보다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다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동기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배가 부른 까닭 아니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네들이 보고 너네들의 무언가 채워지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냐, 정말 나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딱 꼬집어가지고 그거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표적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이 처지, 우리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현상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흔들릴 때마다, 뒤바뀔 때마다 그 근거한 신앙, 그 근거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그분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꾸거나 고치거나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대상인 그분이 변하지 않으니 우리도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작심하면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믿을 수 없지만, 반면 믿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중심의 문제가 무엇인가? 믿음의 문제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을 구해라.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1절부터 45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남방 여인 그 여왕이죠.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왕인데 이 여왕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뭐 그런 일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을 비유로 이 예로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간단해요.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언제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아주 미천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요나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이들은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고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의심이 많은 한 사람이 가서 전했는데 그걸 듣고 회개했으니 그들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경험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회개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귀신 얘기를 해요. 43절부터 45절에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떠나 보내주신 거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서 우리 쭉 봐왔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인데 이들은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떠나다니기를 이렇게 막 다니다가 내가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으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전에 있던 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전에 내가 우거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그 집이 말끔하게 정돈되고 청소가 되어 있는데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동료 친구들을 이 귀신들을 데리고 더 들어가서 더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을 비우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비우는 게 끝이 아니에요.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낸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집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가득가득 주님으로만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마음에는 또다시 다른 것들로 채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바리새인들에게 귀신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할 때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43절에 이 단어가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방금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한글로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아니 왜 성령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성령을 나타낼 때도 쓰였지만 원래 의미로는 이렇게 어떤 존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영,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영은 귀신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얘기할 때 영을 얘기하잖아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 거예요. 푸뉴마, 같은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게 사단의 밥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귀신 들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볼지라도, 아무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와서 내게 언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내게 언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나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썩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 우리 앞에 언제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손만 열면, 핸드폰만 열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아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 먼 지방에,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이게 하나도 안 되니까 뭘 가지고 예수님을 알았냐면 소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소문을 듣자니 그분은 병을 고치시더래. 그러면 그분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 소문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매일 보지 않습니까? 매일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소문, 그 이야기가 결국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실 때쯤에, 마치시기 전부터 아마 거기 계셨겠죠. 마리아와 형제들이 아마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 밖에 어머니가 와 계신데요. 밖에 예수님의 형제들, 친형제들을 얘기하죠. 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왜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다른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메시아래요.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미쳤어요. 빨리 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 예수가 미쳤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몰랐을 뿐더러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요, 나를 더 잘 알지 못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모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린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잘 표현하지 않거든요. 가까울수록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겠지 라고 하면서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내 비전을 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우린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내가 이해받기 어려운 대상이 가족들이에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그 비전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아내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봐도요, 가족이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됐던 때가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세요. 누가 가장 큰 방해거리였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가장 골칫거리였어요. 왜요? 도망칠 때 아버지의 드라빔 그걸 훔쳐나와요. 그러니 딱 잡혔을 때 야곱이 책 잡힐 수 있는 가장 그 근거를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일생 동안 또 누가 야곱을 이 시험거리가 됩니까? 아들과 딸들이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세겜 족속의 그 추장과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이랬다는 게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그들이 귀걸이라든지, 그 당시 귀걸이는 이게 다 우상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 정결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가 엘베델이라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피부치들이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굉장히 이 동양의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바라보면 불효막심한 이런 발언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금 성장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왔는데도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런 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똥차겠어요. 이거 참, 얘 난놈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라든지 야곱의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게 돼요. 또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누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인가?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사람, 예수의 흔적이,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 그리고 기적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만약에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가족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기적 잘 베풀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에게는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더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을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게 가족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생각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고 가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으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내게 무언가를 주는 분, 끊임없이 나의 무언가를 이루려는 분,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분은 내 형제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신앙,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냥 매일매일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오늘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내가 오늘 배가 고픈데 좀 뭘 먹으면 좋을까요?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요? 그러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문득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왠지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오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내가 기도하다 이런 비전을 받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내가 예수님 한번 이런 마음 주셨는데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충분히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검증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마중물일 뿐이에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인으로 보여주신 게 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높은 곳을 낮게 하고 낮은 곳을 높게 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마중물,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야 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 표지판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 붙들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적에 집중해서 그것을 구하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기적,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 외에 우리가 어떤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는 그것을 구하는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지라 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셨고 이미 주님께서 다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어떤 기적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